안녕하십니까. 과학용어로 풀어본 유식개요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인은 제가 불자로서 마음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 번 유식학을 제대로 이해해 보고 싶어서 불교 서적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정리하곤 했으나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어 여러 번 중도 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심하고 관찰하기로 했으나 결론은 불교 전문가가 아니면 불교 용어로 유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차라리 과학용어를 사용하면 유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즉 개요 정도의 유식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학용어로 풀어본 유식개요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대중들에게 독이 될지 실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독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중에 이 내용을 삭제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유식을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의 말씀에 관한 간략한 내용이고, 2부는 본론인 유식론의 개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부 부처님의 말씀. 유식을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깨치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설했다는 사성제부터 살펴보면 불교에서 유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사성제란 고집멸도를 말합니다. 고집멸도에서 첫째는 사람의 삶이 고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둘째는 그러한 고에는 원인이 있으며, 셋째 고의 소멸된 상태도 있고, 넷째 고의 소멸 방법까지도 있다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부처님은 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12연기법을 설하였습니다. 12연기법에서 12번째 식, 이 식이 첫 번째 명색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식은 중류, 즉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고, 명색에서 명은 마음을 말하고 색은 몸을 말합니다. 12연기법에서 색은 색대로, 즉 몸은 몸대로 발달하여 두 번째 육처와 세 번째 촉이 발현되고, 명은 명대로, 즉 마음은 마음대로 발달하여 네 번째 수, 다섯 번째 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치, 그리고 일곱 번째 유가 발현된다고 하였습니다. 12연기법에서 바로 이 애는 탐욕을 말하고, 치, 이거는 집착을 말하고, 유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8번째 생이라고 했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은 9번째 노사를 피할 수 없으며 결국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2연기법에서 죽은 자의 영혼은 그 다음에 유가 마치 태양을 가리는 구름과 같다 하여 10번째 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살고 싶다는 욕망이 발동하는데 이것을 11번째 행이라고 불렀습니다. 12연기법에서 이 행은 12번째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수정란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첫 번째 명색을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12연기법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사람의 생로병사가 고인데 왜 다시 태어나서 고를 또 겪게 되는가 였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발견한 사실은 중생들의 마음에 원인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것은 바로 탐욕, 집착, 존재에 대한 집착 등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생은 왜 탐욕, 집착, 존재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가? 부처님이 중생들이 유가 생기는 이유를 깨친 자리에서 관찰한 결과 중생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과 부처님이 인식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중생들이 사물을 인식할 때는 사물의 겉모양만 보고 좋은 것은 탐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는 겉모양도 보이고 속모양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속모양은 썩은 나무 막대기와 하등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겉으로 드러난 속성, 이것을 속죄라고 불렀는데, 이 속죄와 속에 감추어진 속성, 이것을 진죄라고 불렀는데, 이 둘이 항상 빛과 그림자처럼 같이 붙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의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사물의 진죄는 어디에서 연기하는가를 살폈습니다. 진죄는 공으로부터 연기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공죄에서 진죄가 되고 진죄가 다시 속죄로 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속죄와 진죄 그리고 공죄가 공존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을 삼재의 원리라고 하였고, 셋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삼재 원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공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우주의 허공은 무엇으로 꽉 채워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산스크리트어로 슈나타라고 불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슈냐타가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번역됐습니다. 슈나타가 한역되면서 공이라고 하게 됐고, 염염 또는 심 또는 식 또는 불성
또는 불 또는 진공묘유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은 마음, 심 혹은 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본인은 공과 마음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구조도 자세히 살피셨습니다. 모든 사물이 속재, 진재, 공재 등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듯이 부처님은 사람도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삼신설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법신, 보신, 화신 등 법보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화신 대신에 응신이라고도 합니다. 삼신설이란 화신은 겉으로 나타난 눈에 보이는 3차원적 상을 말하고 이 법신은 초월적 존재적 마음을 말하고 이 보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말하며 화신과 법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은 어떻게 다르기에 사물의 인식이 다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생들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중생들의 마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등을 자세히 살피셨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사물의 인식 과정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분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상분, 견분, 자정분, 정자정분 등입니다. 이것을 유식학파에서는 유식사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생의 마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길래 부처님과 다른 인식을 하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사물의 삼재, 즉 사물의 세 가지 속성까지도 볼 수 있는데 왜 중생들은 사물의 겉모양인 속재만 보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가 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구조를 밝히면서 마음에는 다음 네 가지 구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전식, 두 번째는 제6식, 세 번째는 제7식 말라식, 네 번째는 제8식 아레아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점은 양쪽 모두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중생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제7식 말라식을 사용하고 부처님은 항상 제8식 아레아식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중생의 마음은 마치 태양 아레아식을 구름 말라식이 가리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아레아식이 있는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사는 동안 항상 제6식, 7식만 사용하고 제8식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나무가 이 뿌리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환경의 악조건을 만나면 제6식과 7식이 고로 인식하게 되고 한번 고로 인식된 것은 제7식에 다시 저장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생 동안 제7식 말라식에 축적된 고의 덩어리는 7식에 저장된 이 고의 덩어리는 사람이 죽으면
제8식 아레아식에 저장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고의 덩어리가 죽음에는 6식, 7식 저장된다. 이와 같이 제7식 아레아식에 저장된 제6식 및 제7식을 업식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업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레아식에 저장되었던 고의 덩어리는 아레아식에는 6, 7식의 고의 덩어리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레아식에 저장되었던 고의 덩어리, 즉 업식은 태어나는 순간에 제7식, 또 제6식, 또 전5식으로 바꾸면서 고는 다시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전생의 업식과 현생에서 축적된 업식이 불려나옴으로 해서 화를 내게 되고 슬픔을 갖게 되며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되고 우울에 빠지게 되며 또 물질에 대한 욕심과 착에 빠지게 되고 온갖 병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업식이 불려 나오기 때문에 중생은 온갖 고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등이고 또 무조건 자비행을 실천함으로써 고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고 또 다음 세 가지를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고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참선을 한다든지 연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독경을 한다든지 또 중생 마음속에는 누구나 불성이 있고 불성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가 있으므로 이를 믿고 고에 부딪힐 때마다 무조건 마음속의 불성에 맡김으로써 고를 녹이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 원인이었던 제8식에 저작되었던 업식, 이 업식이 소멸되면 드디어 전생의 업식들은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지고 오로지 8식만 남게 되며 이 업식이 없어지고 8식만 남게 되면 비로소 윤회를 멈추게 되고 고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삶이 고인데 고의 원인, 고와 관련된 물질의 구성요소, 고와 관련된 사람의 구성요소, 물질과 사람의 궁극적 요소인 공 혹은 식, 또 고와 관련된 사람의 인식구조 및 인식과정, 또 고를 일으키는 업의 축적 방식, 또 고를 일으키는 업을 제거하는 방법 등을 유식 측면에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부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식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생으로 하여금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유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였을까요? 유식에서는 어떤 물질이라도 그것은 세 가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의 세 가지 속성이란 병계, 소집성, 두 번째는 어타기성, 세 번째는 원성실성 등을 말하며 이를
삼성설이라고 합니다. 병계 소집성이란 우주 만물의 개체가 중생의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병계 소집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래야 식이 전변할 때 식이 모이고 모여서 개별적 실제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현실 세계, 기세간의 모든 존재의 보편적인 모습이 병계 소집성입니다. 다음은 의타기성은 우주 만물의 개체가 중생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물질을 구성하게 하는 정보와 같은 것, 즉 4차원적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의타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성실성은 우주 만물의 개체를 견성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병계 소집성과 의타기성이 제거되고 두루 원만하며 순수하고 청정한 성부, 즉 고차원적 존재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원성실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성실성은 본래부터 원만히 성취되어 있는 진실한 자성이며 있는 그대로의 진여이자 현상의 본체를 가리킵니다.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진여는 인연으로 성립된 허망한 존재가 아니고 있지 아니한 데가 없으며 생하고 멸하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원성실성은 공이며 심이며 일심이며 진여이며 우주심을 말합니다. 유식에서 삼성설을 비유하기를 수정은 청색과 만남은 재청, 대청의 만이주처럼 보이고 적색과 만나면 호박의 만이주처럼 보이며 적색과 만나면 금상처럼 보입니다. 이때 수정은 병계 소집성이고 만이주나 금상은 의타기성이며 수정을 구성하는 근본 재료는 원성실성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비유에서 보듯이 병계 소집성은 중생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의 겉모양이고 의타기성은 물질을 존재하게 하는 숨어있는 정보와 같은 것이며 원성실성은 그야말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질의 궁극적 실제와 같은 것입니다. 본인의 방식으로 유식의 삼성설을 비유한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라도 그것은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제일 바깥에 인형 A가 보이고 그 안에 보이진 않지만 다른 인형 B, 다른 인형 B가 들어있으며 그 안에 또 다른 인형 C, 또 다른 인형 C가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A는 물질의 병계 소집성에 해당되고 B는 의타기성에 해당되고 C는 원성실성에 해당되겠습니다. 삼성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금덩어리가 있을 때 겉모습은 병계 소집성이고 다음에 보이지 않는 숨은 부분에는 여기는 의타기성이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원성실성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런 석탄 덩어리가 있다고 했을 때 겉모양은 변성실성, 겉모양은 금덩어리와는 다른 병계 소집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숨은 부분에도 금덩어리와는 다른 의타기성이 있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금덩어리와
동일한 원성실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물질들의 겉모양, 즉 병계 소집성과 그 속에 숨어있는 품성, 즉 의타기성 등은 물질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궁극적 실체, 즉 원성실성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물질은 어김없이 원성실성에서 유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성실성은 우주의 아래야식, 우주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중간학파에서는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유식학파에서 말하는 삼성설 대신에 이제설이나 삼제설을 주장합니다. 이제설은 모든 존재는 겉모양으로 드러난 속성, 이것을 속재라고 부르고, 그리고 속에 감추어진 속성, 이것을 진재라고 부르는데, 이 둘이 항상 빛과 그림자처럼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설은 속재, 진재라는 용어 대신에 공재, 가재라고도 하고 세속재, 성의재라고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설은 일체 만물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는데 하나는 속재이고 다른 하나는 진재라는 주장입니다. 이 둘은 동시에 성립되고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설에서 속재는 중생의 눈에 보이는 인식이 가능한 물질의 본성이며 따라서 중생으로 하여금 집착을 유도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재는 중생의 눈으로는 인식이 되지 않지만 견성의 눈으로는 인식이 가능한 물질의 품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제설에 관하여 6세기 중국 불교 논사인 성작은 그림으로 설명하였는데, 이제란 종이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서로 떨어지지 않음과 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모든 물질의 존재 방식을 설명할 때 진재, 속재라는 두 가지로 설명하다가 나중에 불교 논사들에 의하여 삼재설로 발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삼재설이란 가재, 공재 및 중재 등 세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삼재설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연기하여 머무름이 있으므로 가재라고 하고, 그러나 일체의 모든 사물은 오직 무와 이어서 자성이 없으므로 공재라고 하며, 또한 그 둘의 양변을 떠나면서 그 양변을 포용하여 중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가중 삼재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고 했습니다. 삼재설을 비유하기를 파도가 바다를 떠나 존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파도의 긴 거품 뿐이지만 이는 바다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공가중 삼재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어떤 물질이라도 공가중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중 하나의 존재로, 그냥 하나의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공가중 삼재 원흉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삼재설은 삼성설과 명칭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제는 병계 소집성과 동일한 개념이고 공제는 의탁이성과 동일한 개념이며 중제는 원성실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불교의 이재설과 비슷한 개념을 연구한 현대 과학자 중에 데이비드 봄이 있습니다. 봄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 교수를 거쳐 영국 런던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정년퇴직했던 물리학자였습니다. 봄은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입자 파동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의 입자 파동 이중구조란 마치 동전과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동전의 앞면에 입자가 위치하고 뒷면에는 파동이 위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체는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따라서 각각 고유의 파동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자는 이 분자라는 입자 구조와 파동장이라는 분자 파동장이라는 파동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세포라는 입자 구조와 세포 파동장이라는 파동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은 조직이라는 입자 구조와 조직 파동장이라는 파동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는 이 장기라는 입자 구조와 장기 파동장이라는 파동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개체는 개체라는 입자 구조와 개체 파동장이라는 파동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세포에 파동장이 존재합니다. 러시아 과학자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이렇게 격리하여 배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에 파동장이 있어서 공명에 의하여 정상세포의 파동장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식에서는 물질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유식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만물은 어떤 인연을 따라서 형성된 것인데 그 인연의 계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주 허공을 채우고 있는 아레아식이 출발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허공은 아레아식으로 충만되어 있고 이 아레아식에서 중생을 포함하여 일체 만물이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아레아식을 그냥 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일심, 진여, 우주심, 한마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유식에서는 중생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 일체가 식에서 형성되었다 하여 유식무경 혹은 만법 유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레아식은 우주의 허공을 채우고 있는 식입니다. 즉 우주심이며 일심이며 진여입니다. 이와 같이 아레아식으로부터 우주의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내용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레아식에서 물질세계, 여기에는 세계 일체도 포함되고 인간의 몸도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아레아식은 정신계를 형성하는데 여기서 즉 인간의 제6식, 제7식, 제8식을 형성, 이 8식에 또 이름을 아레아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레아식에서 모든 것이 형성되었기에 불교에서는 일미 진중 함시방, 즉
먼지 하나에 우주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든지 어린 청강, 즉 달은 하나지만 달빛은 1000개의 강에 고루 비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개별자 안에 전체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아레야식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두를 형성하는 현상을 유식에서는 식의 전변 혹은 식의 현행이라고 말합니다. 아레야식이 전변하여 물질 세계를 형성하는 현상을 인연변이라고 하고, 즉 아레야식이 전변하여 물질 세계일체와 사람의 몸을 만드는 것을 인연변이라고 하고, 아레야식이 전변하여 제6식, 제7식 및 제8식 아레야식 등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현상을 분별변이라고, 아레야식이 정신세계를 만드는 것을 분별변이라고 합니다. 식의 전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우주 허공을 채우고 있는 무한대의 식에 우주의 무한대의 식에서 식이 모여서 1차원적 존재가 되면은 이것은 물질의 파동이라고 할 수 있고, 식으로 구성된 1차원적 존재가 또 다른 1차원적 존재가 모이면 2차원적 존재인 물질의 입자가 될 수 있고, 식으로 구성된 2차원적 존재와 또 다른 1차원적 존재가 모이게 되면 3차원적 존재인 원자가 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식으로 구성된 원자가 분자가 될 수 있고, 식으로 구성된 분자는 물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레야식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레야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일체를 형성하는 아레야식인데, 이는 우주적 아레야식, 즉 우주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중생의 심청 마음속에 존재하는 아레야식인데, 이는 개별적 아레야식, 즉 이 심청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온으로 구성된 인간은 심청 마음속에 아레야식이라는 점 하나를 점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주적 아레야식과 완전히 동일한 아레야식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아집과 법집 때문에 자신의 심청 속에 우주와 동일한 아레야식이 존재하는 것을 모릅니다. 만약에 중생이 유식에서 가르치는 수행을 하여 아집과 법집을 일으키는 제6식과 제7식을 제거하면은 중생이 지지고 있는 아레야식과 우주적 아레야식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깨달음, 견성, 해탈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일체 유심조를 다르게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체 유심조는 흔히 세상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일체 유심조는 마음법 유식이라는 말과 상통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일체 유심조에서 심은 식 혹은 공 혹은 일심과 같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체 유심조는 일체는 오직 공 혹은 일심 혹은
식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일체 유심조는 인간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 등 일체는 심, 즉 공, 식, 일식이 만든다는 것. 그래서 일체 유심조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 심이 재료가 되어 만들어진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우주의 줄기세포와 같다는 이것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계, 우주에 존재하는 의식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유식학파에서는 물질의 근본은 식이라고 했지만 원효는 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식과 일심은 같다고 보아야 할까요? 원효가 말하는 일심이란 우주를 감싸고 있는 대원리를 말합니다. 즉 우주 삼라만상에서 일심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원효대사는 일심은 무시 이래로 있어왔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토록 있을 것이며 일심은 진리요 영원이요 모든 것이고 일심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일체의 근본이요 일심은 오직 하나라는 의미에서 일심이요 너무나 커서 일심이요 전체라서 일심이고 일체 만물이 그로부터 비롯되니 일심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심은 유식의 아래아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식학파에서는 물질의 근본은 식이라고 했지만 중간학파에서는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식과 공은 같다고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불교의 공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상에 대해서 부처님은 공을 바람과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바람은 모양을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이란 그 모양을 볼 수는 없지만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이 아니라 진공묘유로 표현하였는데 묘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이란 모든 물질의 성품을 알아보기 위하여 쪼개고 또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도달처가 바로 공인데 마치 텅 빈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공은 정말로 빈 공간으로서의 허공을 의미한다거나 그냥 허무하게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정리하면 우주의 허공은 텅 빈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묘한 것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꽉 채워져 있지만 현상적인 상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은 허공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허공에 무엇으로 충만되어 있는가는 불교 종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공이라고도 했고 아래야식이라고도 하고 일심, 진여라고도 하고 우주심이라고도 하고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불성 등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은 묘하기는 해도 뭔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을까요? 그 이유를 비유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테니스 코트에서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있을 때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테니스 공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고 테니스를 칩니다. 그러나 평면과 같은 2차원의 세계에서 기어만 다니는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사각형, 즉
코트 안에서 즉 테니스 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만 볼 것입니다. 즉 2차원 세계에서는 3차원 세계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공을 현대과학 용어로 표현한 사람 중에 영국의 종교 철학자 그레함 스메탐이 있습니다. 스메탐은 그가 저술한 양자 역학과 불교라는 책을 통하여 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메탐은 불교의 공은 우주의 빈 공간을 채우면서 요동하고 있는데 이 요동이 창조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은 존재의 안팎을 맴도는 정묘한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공은 A. 자기 인식하는 능력과 B. 자기 창조하는 능력을 동시에 가진다고 했으며 그래서 스메탐은 공을 에피온틱이라고 불렀습니다. 스메탐은 공은 실제에 내재된 근원적인 힘으로 정의하였으며 스메탐은 공은 마치 줄기세포와 같아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존재 및 정신적 존재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스메탐은 공은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의 파동함수 부사이와 동일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불교의 공과 비슷한 개념을 연구한 현대과학자 중에 데이비드 봄이 있습니다. 봄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미국 프린스턴 대학 물리학 교수를 거쳐 영국 런던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정년퇴직했던 물리학자였습니다. 봄은 다음과 같은 사고실험, 이제 머리로 상상으로 실험하는 것을 사고실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실험을 통하여 우주의 진공은 미세한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다라는 가설을 제안하였습니다. 실험적으로 두 개의 전자를 중첩시켜서 전자 싱크렛이라는 특수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싱크렛 상태에 있는 두 전자는 어느 한쪽의 전자가 오른쪽으로 돌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왼쪽으로 돌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싱크렛 상태에 있는 두 전자에 충격을 가하여 서로 동서의 반대 방향으로 각각 이동시킨다고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끝까지 충분히 멀어졌을 때 서쪽에 있던 관측 장치를 이용하여 날아든 전자의 자전을 조사했을 때 그것이 오른쪽 회전이라고 한다면 동쪽으로 날아간 전자는 동쪽에 관측 장치를 두지 않아도 왼쪽 회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쌍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엇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봄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무엇을 초양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공간은 초양자장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광자, 전자, 가시세계의 물질, 거시세계의 물질 등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험은 비국소성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보험의 비국소성 가설은 1982년 남파리 대학교의 광학연구소의 알랭 아스페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보험은
초양자장의 출처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초양자장의 원초적인 출처는 활성정보, 액티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적 실제는 활성정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활성정보는 초월의식이라고도 하고 융심리학 용어로는 집합무의식 혹은 집단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활성정보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영성 혹은 집합무의식과 물질 재료가 분화되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활성정보에서 영성 혹은 집합무의식과 물질 재료, 즉 초양자장이 먼저 분화한 다음에는 그림과 같이 분화된다고 했습니다. 즉 집합무의식에서 융의 용어로는 개인무의식이 분화되고 여기서 표면의식이 분화되고 초양자장에서 양자장이 분화되고 여기서 원자장이 분화되며 여기서 분자장이 분화되고 그리고 이 양자장에서 양자가 만들어지고 원자장에서 원자가 만들어지며 분자장에서 분자가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의 우주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액티브 인포메이션, 이 액티브 즉 활성 정보로부터 물질계와 정신계가 분화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질과 마음은 가장 근저에서 즉 액티브 인포메이션 활성 정보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물질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가장 근저에서는 이 활성 정보가 이 둘을 연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물질과 정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신의학자 칼 융과 물리학자이며 신학자인 폴킹 혼도 보험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물질과 마음은 원초적인 차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세 사람의 유명한 과학자 즉 데이비드 봄, 또 칼 융, 그리고 존 폴킹홈 등이 동일한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우주관과 유식무경과 개념과 비교한다면 유식의 아레아식은 보험의 용어로는 활성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공과 비슷한 개념을 연구한 또 다른 과학자 중에 칼 융과 볼프강 파울리가 있습니다. 칼 융은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으며 볼프강 파울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였습니다. 칼 융은 동시성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성 현상이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문득 저쪽에서 빨간색 자동차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실제로 빨간색 자동차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과 마음의 동시성 현상입니다. 또 기러기 아빠가 미국에 있는 부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 미국에 있는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의 동시성 현상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동시성 현상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때때로 체험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칼 융은 동시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당시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의 동료 교수이기도 하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볼프강 파울리와 공동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자연의 해석과 정신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융과 파울리에 의하면은 정신이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동시성 현상은 물질계와 이 정신계가 각각 공통적인 요소인 우주적 실제가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융과 파울리는 이원적 이론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융과 파울리는 동시성 현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주 공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매개체를 집합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공간은 집합무의식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칼융의 집합무의식과 유식의 만법 유식 개념과 비교하면은 유식의 아래아식 즉 우주심은 칼융의 용어로는 집합무의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계속하겠습니다.